말씀을 통해서 추론하는 좀 부분들은 F.F. 브루스, 에카르트 슈나벨, 마틴 행겔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그 추론을 제가 오늘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좀 담아서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인데 그 얼토당토 그냥 혼자 제가 그냥 잠깐 묵상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방어적으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오늘 봉독했던 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건 지금 누구의 시각으로 누가 이 글을 적고 있는가 하면 누가가 적고 있어요. 누가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과정을 잠깐 적고 있는 중에 앞으로도 그렇게 적어 나가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이 누가가 적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이 사울 이제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이게 지금 다메섹에서 있는 일인데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죽이려고 해요. 그 앞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그 앞에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사울이 듣고 이제 도망가는데 아주 막 체계적으로 이게 사울을 잡으려고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 밤에 이 성벽으로 타라내려서 도망가게 했다는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장면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똑같은 상황 장면인데 하나는 이 누가가 기록한 글에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달아서 도망가게 했다 이렇게 했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지금 경험상 이야기하기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여기 다메섹은 똑같은 지역이죠. sek에서 아레다 왕의 고위 관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자들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가도록 했다. 그래서 벗어났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 이거죠. 아레다 왕은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에요. 나바티아 왕국은 나바테아 이 왕국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나바티아 왕국은 굉장히 큰 왕국인데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나바티아 왕국은 동맹을 맺어서 그렇다고 뭐 로마한테 대항할 만큼 막 강력했다 그 말은 아니고 아무튼 여러 이유로 로마도 치려면 또 손해도 보고 굳이 저걸 정복해가지고 저 나라도 피도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냥 타협을 본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줬겠죠.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바티아 왕국은 스스로 그러니까 독립해 있는 국가예요.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땅은 그러니까 요르단 전체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 이 지역까지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도에 오른쪽에 쭉 아주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지금 요 아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아레다 왕은 그러니까 나바티아 왕국의 왕인데 이 사람은 BC 9년부터 AD 40년까지 재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왕이었어. 그 지역에. 일단 뭐 다른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말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바울하고 무슨 원수가 짓길래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 다메섹하고 여기에 이 나바티아 왕국의 이 중심 도시하고는 한참 먼데 그 먼 길을 파견을 해가지고
관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잡아라 했냐고요. 제가 아까 세학자 이야기했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냐. 이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기에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가 방금 들었던 그 지역의 왕이 지금 바울을 잡으러 고위 관리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대목은 새 학자들이 추론하는, 새 학자들이 성경과 기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주장한 그걸 제가 지금 추론한 거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무슨 그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 3년, 쉽게 그냥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시켜줬다. 그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학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도 보험주의 학자들인데, 좀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적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청언하여. 그러니까 이거 눈 뜬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며칠 상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 지금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 의견은 이렇게 사울이 불타있는 사람인데 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자기 그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아라비아에 갔다고 입 다물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3년 동안 2년 이상 1년 이상을 입을 꾹 다물고 혼자 묵상하고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아라비아 사막 지역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고 그냥 아라비아 음악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단 지역, 암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페트라 이런 많은 좋은 큰 도시들이 군데군데 있고 사막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아레타스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의 그 왕국인데 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왕이 고위 관리를 다메섹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잡으라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복음에 불타있던 이 바울은 거기 가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추론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이 다 있는 곳인데 그 지역들도 회당이 다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거기에 가서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메섹에서 오늘 이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울은 불타올라서 아라비아의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계시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유대 회당에서 막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아래다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단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못 살겠거든. 회당에 계속 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못 살겠거든. 직접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추측한데 그 왕한테 고발한 거죠. 이 사울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사울 좀 온통 이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으니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타협을 그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서
그 사람이 사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위관리를 다메섹까지 쫓아 보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뭘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분명히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구약의 많은 이런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깨달았다고 해서 틀림없이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 교육을 받듯이 그런 과정이 있은 것도 분명한데 그냥 그 하나님께 묵상하고 깨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2년이든 2년 반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하는 동안에 문제는 그렇게 강력하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족이니까 자기도 예전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섰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리석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고 있으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게 그 민족이 안타까워서 틀림없이 여기 눈 뜨자마자 다메섹에 회당에 돌아다닌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도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 2년 이상, 1년 이상, 혹은 3년 가까이 아라비아에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유대인들을 당황시켰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느냐?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생략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라 외쳤는데 그게 아무 쓸모없는 사역이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꼭 열매를 봐야지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뜻이 계셨어요. 어쩌면 이건 이 부분만 제 주책이에요. 다른 것들은 학자들의 견해를 담아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이 부분만 제 주책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개인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누가 믿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매일 찾아오면 언제 묵상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의 아주 얕은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해서 막 유대인들은 막 당황하고 유대인들은 막 계속 고발하고 이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왜 자기를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니까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돌아왔어. 다메섹으로 쫓겨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오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다메섹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네.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외쳤을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 다메섹에서 외쳤을 때는 열매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외쳤을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설교했죠. 이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갈릴리에서 외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제자들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이셨잖아요. 자, 그걸 그대로 사울도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외쳤을 때는 믿는 사람이 안 생겼지만 다메섹에서는 외쳤을 때는 제자를 삼았어. 그렇다고 내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 초기에는 다 제자들이 성도들이죠. 바꿨을 수 있어요. 제자들,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한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그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진리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마치 신학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이 예수님과 구약이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 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내려준 거예요.
대부분 그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제가 다 마저 추론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요. 그 이거 어떻단 말이냐? 예, 틀림없이 지금 이 사울의 열정은 확인했어요. 사울의 열심은 확인을 했어요. 이 뭐 여기 다메섹에 나가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 아라비아에 데려가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니면 혼자 묵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놔두면 불쌍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당을 세워놓고 지금 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고 있으니 그래서 들어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즉시로 일어났어. 물론 바로 예수님 만나 주신 다음에 활동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게 안수해주고 세례받고 할 때 이 비늘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상간에 금방 회당으로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각오한 것은 이거 순식간이에요. 며칠 사이에요. 이게 뭐 1년 되고 뭐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고 50년 지나서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다 생긴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바로 일어난다고, 바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살기 시작한다고. 지금 딱 사울이 그렇다고요. 즉시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몸부림을 쳐야 할 방향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설계를 하는데, 그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관점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디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는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변화된 삶을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울도 처음에 외치다가 그 다음에 더 힘을 얻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언어가 달라지고 있는지,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들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